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당시에 세상의 전부였던 일들이 지금 와서는 그리 대단치 않았던 일이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갖지 못하는 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참을 서럽게 울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이성 문제가 세상의 전부예요. 이성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 중내 산내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년부 사역을 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학업을 완전히 놓아들이는 청년도 본 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애 문제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깨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이가 지나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내 삶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삶을 부서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생기지 않죠. 줄어들어요. 당시에 정말 진심이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어디 갔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가 있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돼요.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절처럼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가 현재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문제들이 세상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시간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쉽사리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극복하는 시간과 다가오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나갈 때, 우리가 차마 극복할 수 없을 때, 성도로서 우리는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아삽이 그러합니다. 아삽은요, 오늘 본문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거 읽어드리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때요?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고 감정의 해결을 위한 위로조차 받고 싶지 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겪은 경험들일 것입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짖음, 이 개인적인 문제, 아삽은 부르짖고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이요, 참 오묘한 점이 우리가 육신을 입은 한 누구도 쉽사리 벗어나기가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싶지만 성경에 나온 위인들이라도 쉽사리 이겨내지 못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개인적인 독백 같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본다면 유다가 무너진 속에서 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한 개인의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시이기도 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시는 개인의 서름에서 나라 잃은 전체의 서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요, 1차적인 메시지로 아삽 개인의 고통을 풀어낸 이 고백에 집중하려 합니다. 6절 이하 말씀 보시면요,
아삽이 괴로워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부재.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을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해졌을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삽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그랬듯이 아삽도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삽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아삽의 자리에 나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고독한 밤중에 허공을 향해 하나님 탄식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기도했는데 당장에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있었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인데 당시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고백했던 기도만 기억이 나요. 왜 문제가 기억 안 나죠? 별로 큰 문제 아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며칠 동안을 웃지 못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단 한순간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기도인데 밤중에 잠에 들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드는데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왜냐? 내가 큰 거 바란 거 아니었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기도 하나조차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싶어서 실망감과 절망감에 막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요, 안 들어주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문제, 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몇 날 며칠 읽어주세요. 몇 날 며칠 읽어주세요. 이거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 문제 기억 안 난다고 했죠. 근데 기도는 지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안에, 그걸 다 돌아온 저의 안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 진리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침묵 속에서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한번 성경에서 발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뒤에 복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행하심, 모든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님의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듯이,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침묵하는 스승의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그러므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고난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신뢰하며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 알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만큼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감당해 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 중에 고난 속에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그릇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시험을 볼 때 나 같으면 저런 일 당하면 하나님 믿기 쉽지 않겠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일을 당하냐 싶은데 신앙 안에서 굳건해지는 걸 봐요. 그러면 제가 겸허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장례를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이 개척한다고 우리 교회 헌물하시고 저기 드릴 그 집사님이 주신 거거든요. 헌물하실 때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이 허물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삽은요, 이 해결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극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아삽이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과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이한 일이라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흑암에 들이워서 그들을 막으시던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 것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너무 서로가 미워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밟아왔던 그 사진들을 봐요. 그러면 좀 이따 풀리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잠깐 이렇게 가려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족적마다 자신의 일하심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요 그걸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서름과 괴로움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승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아삽도 이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되뇌인 아삽은요 기도가 변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결국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아삽은 그리도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이 길을 다 하나같이 걸었어요. 아삽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그래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하며 부르짖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아삽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딸이 간질병에 들려서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고 싶다는 그 소망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종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